2017년 성탄주일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성탄절이 되면 제가 이제 외국에서 한 18년 동안 있었는데 선물이 이것이 아주 장난이 아니고 무려 한 달 반 정도 전부터 이 백화점 이런 데서 세일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선물을 하려고 그렇게 아주 난리를 친다 그럴까요? 이제 그렇게 분위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선물을 하고 내가 그때 본 거는 가정의 식구들끼리 반드시 선물을 합니다. 그래서 집안에 이런 트리 하나를 놓고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에 거기다 걸어놓게 돼 있어요. 이거는 아버지 선물, 이건 다 식구들끼리 서로 다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우리나라 안 하지만 거기는 반드시 빈부를 다 초월해서 다 그렇게 한다. 그래서 거의 한 달 반 이 크리스마스 시즌 경기를 타고 1년을 이제 가는 거지요. 참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게 참 중요한데, 근데 이것은 우리 서양 문화가 기독교 문화이기 때문에 그 선물을 주고받는 문화는 성탄절날 어떻게 생겼는가? 그것은 오늘 본문에 동방 박사가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선물하죠. 그래서 그 성경 본문을 근거로 해서 이것이 이제 2000년 역사 동안 계속 내려오고 중간에 또 산타클로스가 선물 주는 그것도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다 이어져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성탄절날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선물을 주고받는 그러한 문화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참 중요해요. 과연 이게 황금, 유향, 모략을 예수님께 드렸는데 이 의미가 뭔가? 왜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는가? 오늘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간단히 나누려고 합니다. 선물이라는 건요, 어떤 선물을 하느냐 그걸 보면 그 사람의 어떤 성격과 품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밴쿠버에 있을 때 유학생 엄마들이 갖고 와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많게는 3개월 이렇게 있다가 가시는 분도 있는데, 그래서 자기 자녀에게 줄 선물을 삽니다. 그래서 좀 안내를 해달라. 그래서 안내를 하는데 어떤 분이 제일 많이 찾는 게 무슨 그때 당시 닌텐도 게임 기를 애가 원하니까 그걸 사다 줘야 된다 그래요. 근데 어떤 분은 성경, 영어로 된 성경 동화, 그런 책 같은 거를 좀 파는 데를 좀 안내해 달라고. 그래서 여러 성경 동화 엮은 거를 사가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분은 참 믿음이 좋구나. 저렇게 자녀들에게 그런 선물을 하려고 하는 거 보니까 역시 그 태도가 아주 믿음이 좋은 분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물에는 무엇보다도 진실과 정성이 있어야 되죠. 이 사람이 선물을 한다는 것은 무엇보다 마음으로 담아서 하는 거지, 어떤 그것이 비싸냐 싸냐 이걸 떠나서 내가 얼마나 마음을 담아서 이 선물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제가 이제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 거기 한 20-30가정 모였어요. 다 합해봐야 한 70-80명? 그게 대부분 세탁소를 하시는 분이었는데, 거기도 어떤 전통이 있었냐면, 이렇게 성탄절이 되면 교회에다가 아주 큰 트리를 걸어놔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10달러, 우리 돈으로 10,000원이죠. 그 10달러 선에서 선물을 준비해야 돼요. 그러면 그 선물을 그 큰 트리에다가 이렇게 걸어놓으면은 이제 저도 걸어놓고 사람 명수대로 다 걸어놓으면은 번호표를 받아가지고 이제 성탄 주일날 예배가 끝나고 뽑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서로 교환을 해요. 근데 어느 해인가 제가 뽑은 게 뭐냐면은 그 갭이라고 하는 그 어린이들 그 옷 파는 그 브랜드가 있잖아요. 그 백화점. 그 옷을 이렇게 선물 받았어요. 그때 당시 벌써 20몇 년 전이니까 우리 애들이 어릴 때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옷을 이렇게 받아서 우리 남자한테 입혀봤더니 너무 작은 거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거 밖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백화점의 갭 그 코너에 가서 이게 너무 작아서 좀 바꿔달라고 그렇게 했더니 그 담당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는 바꿀 수 없는 거라. 왜 그러냐 했더니 이게 2년 동안 못 팔려가지고 재고된 건데 그래서 세일을 해가지고 2달러에 파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본래 이게 기준이 10달러, 10달러인데 그걸 좀 싸게 사시느라고 그런 거예요. 누군지 몰라요. 다 이렇게 거기 걸어놨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애한테 그거 옷도 못 입히고 바꾸지도 못하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경험을 하면서 여러분 이 선물이라는 게 아까도 말했지만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이 마음에 진심이 담겨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것이 잘못하면은 가식이 되고 위장이 돼서 어떻게 보면 선물하면서 상대방을 무시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마음이 중요하다. 여러분 그 유명한 오헨리라고 하는 사람이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는 단편을 썼어요. 영화라도 됐고 여러분 중에 혹시 그 영화를 본 적도 있습니다. 아주 짤막한 단편이에요. 그 내용은 이래요. 이 가난한 부부인데 거기는 성탄절 되면 반드시 식구들끼리 선물해야 되기 때문에 성탄절이 다가왔어요. 돈이 별로 없어요. 너무 끼니를 읽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남편에게 무슨 선물을 할까? 아내에게 무슨 선물을 할까 고민을 하는데 돈은 없고 그러니까 우선 아내는 보니까 남편 시계가 너무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돈은 없고 했는데 이 아내의 머리가 아주 길어요. 이렇게 길어. 머리를 길러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돈을 남편에게 선물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머리를 아주 그냥 거의 여승 가까이 자른 거예요. 이렇게 그냥 다 이게 머리를 다 쳐가지고 그 머리를 판 돈으로 남편의 시계를 선물을 한 거야. 예. 남편도 돈이 없어요. 근데 이게 날마다 이렇게 보면은 자기 그 부인이 너무나 머리가 아름다운 거예요. 길고. 근데 그거 빚을 만한 빚이 제대로 된 빚이 없는 거예요. 좋은 빚이. 예. 그래서 남편은 자기 시계를 또 팔아서 그 빚을 또 산 거예요. 그래갖고 아주 좋은 빚을 선물을 해요. 받고 보니까 그 빚을 머리가 없고, 시계는 뭐 받았는데,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거는 가난하지만 그 선물을 통해서 둘의 사랑을 확인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 마음으로부터의 그 선물을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물이라고 하는 게 마음의 진심이 당해야 되는데 이 선물을요 연구한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옛날 이 공동체에서는요 이 모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선물이라는 것은 호혜적이고 교환적이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화폐가 없었을 때는 내가 이 선물을 주면 그쪽에서도 반드시 어떻게 해요?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책 제목이 더 기프트라는 책인데 뭘 주면 거기서도 그거에 상당하는 것을 그거만큼의 뭐를 나한테 줘야 돼. 그래서 그때 당시는 이 선물이라는 게 호혜적이고 교환적이었다. 뭐 개인과 개인, 가정과 가정 사이에. 근데 이것을 발전시켜서 이 자크 데리다라고 하는 사람이 선물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랬어요. 잘 들어보세요. 쉽게 말하면 하나는 선물을 주면서 그쪽에서 나한테 또 이것만큼의 선물을 줄 것이다 기대하고 보상을 바라면서 주는 선물. 만약에 그렇게 상대방이 내가 선물을 했는데 나한테 보상을 왜 안 해주나? 그런 마음이 들면 잘못하면 실족하죠. 근데 그런 보상감을, 기대감을 갖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선물을 줬으니 저쪽에서 나한테 줄 것이다. 그런 선물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또 하나의 선물 개념은 뭐냐면 이것은 어떤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가 좋아서 주고 싶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선물을 사서 그 마음을 담아서 준 거예요. 그분이 다시 나한테 무슨 보답을 안 해도 난 좋아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선물을 하십니까? 그런 선물이 있다. 그런데 이것을 이 데리다라고 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했냐면 화해랑 용서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했어요. 자, 화해, 둘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교환이고 거래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화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를 용서하면 너도 나를 용서해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는 게 화해예요. 만약에 내가 용서를 했는데 저쪽에서 날 용서 안 하면 그건 화해가 아닙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죠. 어떻게 보면 거래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화해인데, 근데 용서는 뭐냐? 용서는 화해와 용서가 다른 점이, 용서는 저쪽이 나를 용서하든 안 하든 반응을 하지 않든 내가 용서해 주는 거예요. 과거를 그냥 묻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제 너와 나 사이에는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는데 난 이제 이 과거를 없애버리겠다. 널 완전히 용서하겠다. 그러니까 용서와 화해는 다르죠. 그 선물의 개념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설명을 했느냐? 이 성탄절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외아들을 우리에게 선물하신 날이거든요. 근데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우리에게 뭘 바라시거나, 너희들도 나에게 뭐 충성을 한, 이런 전제 조건 없이 당신의 외아들을 우리에게 선물을 하셨어. 근데 그것은, 그 선물은 또 영적으로 뭐냐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을 다 용서해 주시겠다. 그게 큰 은혜고 선물이고 기쁘튼 거예요. 이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과거가 어떻든 죄를 어떻게 많이 지었든, 우리 사람이 밥 먹고 제일 많이 하는 일이 뭐냐면 죄 짓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죄 짓는 일, 제가 어느 책을 읽다가 그 돌아가신 김수환 추기경이 몇 개 국어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기자들이 가서 질문을 했어요. 김수환 추기경한테 뭐라고 질문했냐면, 추기경님이 언어를 여러 개 한다는데 제일 잘하는 언어가 뭡니까? 그랬더니 참 이 추기경이 참 훌륭한 분이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가장 잘하는 언어는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답을 한 거예요. 기자들이 놀래가지고, 실제로 그래요. 얼마나 그 사람이 참 정직해요. 그죠? 내가 많이 하는 언어는 거짓말이다. 우리가 제일 많이 밥 먹고 하는 짓은 죄 짓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이 성탄절이 왜 기쁘냐? 왜 다 이렇게 축하해요? 이게 여러분 광복절 특사, 무슨 성탄절 특사라는 거 알아요? 대통령이 갑자기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다 특사로 성탄절을 맞이해서 아니면 광복절을 맞이해서 다 그냥 방면하는 거예요. 죄를 더 이상 묻지 않겠다. 다 나가라. 오늘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너의 과거를 묻지 않고 모든 죄를 용서할 것이다. 이게 큰 선물이에요. 받는 사람만이 그 중요성을 아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인지. 여러분, 이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주시는 이 선물 용서는 여러분이 그거 받으시기만 하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받으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은혜야. 이 기프트라는 말은 은혜라는 말도 있어요. 기프트. 공짜라는 말이에요. 은혜로 주는 선물. 그래서 이 성탄절이 중요하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바칩니다. 그 선물을 왜 황금은 이해가 되죠. 유향과 모략은 이게 뭔데 이걸 바칠까? 여러분, 선물이라는 건요, 관계성에 따라서 그 선물의 내용이 달라져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관계의 그 질에 따라서 선물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그 맥락에서 해석이 돼야 돼요. 제가 이렇게 미국에서 공부할 때 영어를 너무 못해서 그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미국 그 코미디 단막극을 매주 이렇게 봤어요. 일부러. 그걸 자꾸 듣기 위해서. 근데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런 거 할 때 뭐 하이킥 같은 그런 코미디 드라마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하는 드라마 중에 내 사랑 레이몬드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게 부모가 있고 아들 둘이고 큰 아들은 결혼을 했고 작은 아들은 결혼하지 안 하고 이제 그런 아주 그 집안에서 일하는 코미디. 그 내용 하나를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부모님이 성탄절이 돼서 선물을 해야 됐기 때문에 토스트 기계를 이제 2개를 사가지고 부모님이 자기들 이름과 자기 밑에 아들이 둘이잖아요. 그 둘 이름을 그 토스트 기계에 새겨가지고 아들 둘한테 성탄절 선물로 선물을 한 거예요. 근데 큰아들이 이걸 받고 보니까 거기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그건 뭐 다른 어디 뭐 몇백만 원 되는 선물과 비교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선물이죠. 근데 이게 아들이 이렇게 큰아들이 받다 보니까 자기 집에 토스트 기계가 있어요. 근데 자기 집은 커피 머신, 커피 내려먹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말이에요. 이 부모의 이거를 심정을 이해를 못하고 이걸 가가지고 백화점에 가서 토스트 기계를 커피 머신으로 바꿔버렸네. 그 소리를 이제 듣고 나니까 이 부모가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 이럴 수가 있냐고 이놈이 아주 그냥 이게 막대 먹은 놈이라고 이게. 그래서 막 불평을 하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 부모가 너무나 자기 심정이 그러니까 백화점에 그 바꿔치기를 했다는 그 백화점에 간 거예요. 그래서 토스트 기계 그 바꾼 그 토스트 기계 진열장에 가가지고 막 그걸 찾다가 다른 토스트 기계 막 망가뜨리고 그러다가 찾았어요. 그래서 그걸 막 가꾸는 둘이 그 지불도 안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막 쫓아가면서 그랬고 나중에 절도죄로 경찰서에 들어갔어요. 그런 재미나는 에피소드. 자,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선물이라는 게 저렇게 해프닝으로 끝날 수가 있구나.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 관계성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 선물은.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인데 여러분께서 문재인 대통령이랑
어떤 개별적인 사적인 관계를 맺었다. 이제 뭐 개인적인 친밀이 있어요. 저는 뭐 전혀 아니지만 이 개인적인 친밀감이 있단 말이에요. 관계를 맺었어. 그러면 성탄절날 무슨 선물을 하시겠어요? 그죠? 아이고 뭐 남도 아니고 대통령에게 선물을 하는데 무슨 선물을 해야 되겠는가? 좀 다른 사람에게 선물하는 것보다 다르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만왕의 왕이라 대통령보다 더해요. 왕이 오시는데 여러분의 주인이시거든. 그 예수님께 어떤 선물을 드려야 되냐. 그래서 이 동방박사가 드린 선물이 뭐예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얘기하면 황금은 뭘 얘기하냐면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믿음을 뭐라 하냐면 정금 같은 신앙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정금 같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교회에서는 믿음 있는 사람이 대장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에 뭐라 했냐면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랬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 공동체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 한빛교회를 보시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과연 믿음 있는 자가 그 공동체에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 했어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기는데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예수님 탄생했을 때 동방박사가 드렸듯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뭐냐?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아기 예수께 선물로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드린 게 유향이에요. 유향은 뭐냐면 퍼퓸이라는 게 향수 같은 겁니다. 향수. 그 향기 아주 향기롭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그걸 바르면 아주 향기가 나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 2장 15절부터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5절부터 16절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독교인에게 다 향기가 나는데 어떤 사람은 사망의 향기, 썩어지는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살리는 생명의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되도록이면 생명의 냄새를 내라.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은 생명의 냄새를 내십니까? 아니면 썩어져가는 냄새를 내십니까? 향기. 그럼 이 향기는 뭐냐? 우리 기독교인의 일상생활 속에서 그 생활을 통해서 말씀대로 사는 성화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드리는 아기 예수께 드릴 수 있는 선물이 뭐냐? 우리가 말씀대로 선하게 잘 살면서 거기에 향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향기를 주님께 드려야 된다.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말씀대로 향기를 발휘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모략은 뭐예요? 이 모략이 이해가 잘 안 돼요. 그죠? 이 모략은 말이에요. 시체가 썩지 않도록 바르는 방부제입니다. 쉽게 말하면 소금과도 같죠. 썩지 않도록 살아있도록 그렇게. 그 어떤 분은 이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비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 뭘 말하냐? 성도가 빛과 소금이 돼야 되잖아요. 사회를 썩지 않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성도가 어떻게 돼요?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죠.
예? 주님의 일을 하려면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다 자원자가 있고 열심히 해야 되고 헌신과 희생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오늘 5대양 6대주에 거의 3만 명에 가까운 선교사님들이 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헌신과 희생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헌신, 희생. 참 희생이라는 게 단어가 참 무거운 단어죠? 희생을 아기 예수님께 드려야 돼.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참 어렵지만은 희생을 감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선물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우리가 이웃에게 드릴 수 있는 선물이 있어요. 여러분 이웃에게 선물을 드리잖아요. 성탄절날. 그런 가시적인 선물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 영적인 선물이 필요하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이게 영국의 정치가였던 발포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탄절날 우리가 이웃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은 무엇인가? 이런 선물을 주었으면 좋겠다. 그가 얘기한 게 이거예요. 그대의 원수에게는 용서를, 그대의 적대자에게는 관용을, 그대의 친구에게는 자신의 마음을, 그대의 아들에게는 모범을, 그대의 부모님에게는 존경을, 그대 자신에게는 겸손을, 모든 사람에게는 사랑을 주는 것이 이 성탄절의 좋은 선물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에 이 영적인 믿음의 선물을 서로 나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